사울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15장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 좀 살펴보고 그 내용의 핵심을 볼 텐데요. 사실 우선 사울은 이미 1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실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앞부분 잠깐 떠올리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이 된 지 2년째에 첫 번째 실패한 것을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전쟁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편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일이 벌어지죠. 빨리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모인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제 군영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야 철제 무기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철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제 무기를 주지 않았고, 그때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무기도 제대로 들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이 가중된 나머지 그는 직접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제사는 그가 볼 때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데 유일한 그 길이었기 때문에 먼저 제사부터 먼저 지내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우리 편에서는 사울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종종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가까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그냥 이해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가 매우 교만하다는 것을 책망합니다. 교만이란 뭐냐면요, 오늘 말씀 통해 보면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왕이 제사를 지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왕이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는 것,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넘어서서 행동하는 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장의 교훈은 명확하더라고요. 그 교훈은 이것이에요. 결국 상황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계속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자꾸 상황으로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게 교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에 핑계대고, 그런 부분을 우리 13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4장에 보니까요, 이번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와 관련해서 이제 사울의 어떤 마음, 그리고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늘 신앙적인 상태는 어떤 인생의 영적인 도전 속에 내 신앙이 다 드러나요. 전쟁과 같은 삶이잖아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내 신앙이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14장에서도 그런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번의 전투는 대치 국면으로 흐릅니다. 약간 지루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죠. 돌파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종 두 사람이 이제 그들이 용감하게 전쟁터로 하나님의 뜻인 걸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제 적진에 어떤 혼란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큰 빈틈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사울이 적진에 요란한 일이 벌어진 걸 알면서 독특한 행동을 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궤를 가져오라 했다가 전쟁 상황이 이제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됐다고 그걸 또 물립니다. 그게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그는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매우 종교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울의 강박증적인 컴플렉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3장에서 온 백성 앞에서 사무엘이 그가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걸 지적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급박한 상황에서 종교적인 걸 이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전쟁의 승기를 잡으니까 도리어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양 행동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해 버리는 거죠. 전쟁 중에. 정말 독특한 행동이죠. 이제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실패를 만회할 기회로 잡고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식을 전쟁에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별력 없는 판단을 연속적으로 보여줘요. 그가 자신의 이런 금식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내 아들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죽이겠다라고 막 이렇게 선언해 버리죠. 근데 사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요나단은 그 전쟁 중에 결국 이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고 온 백성 앞에서 아들을 죽이게 생긴 거예요. 불필요한 다짐을 연속하다가 자기 발목을 잡죠. 블레셋 이기라고 말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이겨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치게 돼요. 비참한 일이죠. 결국 블레셋을 잡으려고 했더니 블레셋을 이기게 한 요나단을 잡게 생겼습니다. 근데 또 말씀 보면요, 요나단을 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헛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장에서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왕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왕이 아닌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늘 의식하는 것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을 겁내는 게 아니라 백성의 눈을 계속 겁냅니다. 그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14장 마지막 절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거든요. 14장 마지막 절 한번 봐보세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 14장 마지막 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계속 이 사람은 어찌되었던 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승리할 때 핵심은 그런 군사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벌어진 관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조금씩 벌어지다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 벌어진 그 관계는 15장에서 결정적으로 끝장이 납니다. 사울은 이번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래서 20만 명을 모아요. 그리고 그 출전하여서 싸우러 갑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다 이기고 나서 왕 아각과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진멸하기 아까워서 그대로 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전날 밤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합니다. 그를 왕위로부터 내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주목할 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 전날 밤에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새도록 그 마음이 번민하고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뭘 부르짖었을까 그날 밤에?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 이 사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종 보면요, 성경 보면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그 연민이 짐작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짐작되는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세하게 이날 사울과의 대화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다가옵니다. 13절이 나오거든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불순종했는데 나 순종했어요 라고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양과 소리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불순종했다는 걸 지적하죠. 그러나 이때 사울이 변명을 해요. 백성들이 살려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살려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넘기기와 포장하기,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자신의 죄가 지적받았을 때 나오는 반응이죠. 죄인의 반응이죠. 근데 사실 그 일은 그가 주도한 일이죠. 그도 함께 그 일에 참여했죠. 근데 사무엘은 이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실상 여기부터 진짜 문제가 제가 볼 때 시작돼요. 우리도 죄 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죄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 통해서 지적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잖아요. 근데 실패를 지적받았을 때부터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은 범죄를 인정하는 듯해요. 지적받았을 때. 그런데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핑계대요. 아담부터 하던 일이죠. 당신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아론도 기억하시죠? 황금우상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핑계대잖아요. 이런 회개는 지은 죄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란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범한 죄가 큰 죄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더 큰 죄가 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사실상 그의 신앙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더욱 드러내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죄를 범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건 회개할 때, 회개와 관련될 때 진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시게요. 그의 회개는 율법적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율법적인 회개.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관과의 관계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위에서 멀어질까 봐, 왕위로부터 버림받는 게 더 두려워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게 더 싫은 거예요. 내 삶에 손해보는 것이 더 싫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해요. 자기와 함께 돌아가서 제사 지냅시다. 이제 다시 제사 지내게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의 두려움은 백성들의 눈밖에 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상실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은 별로 안 두려워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왕위가 중요할 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 한번 읽어보시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쵸?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회개를 보면 그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이 아파하는 것,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로 아파하는지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내 왕이 아닌 거예요. 그 상태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그것은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는 것을 생각하면 늘 불편하고, 그리고 또 늘 자신이 죄로 만드는 것. 그걸 지난 주일 말씀처럼 저인망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말씀을 해석하는 순간에 그게 불쾌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뭔가 회개하도록 억지로 분위기를 만드는 거라든지 회개로 몰아가는 듯한 대화도 싫은 거예요. 굳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관계의 회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 불편하게 만드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으로 회개를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죄를 지적받는 것이 싫습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분을 붙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청소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데 자꾸 내가 청소하고 내가 털어내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아파하고 막 그래야지만 이 죄의 문제 해결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관계를 붙잡으란 말이거든요. 관계로 나아오라는 말인데 우리는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뭐 죄지었지 뭐 죄지었지 뭐 죄지었지 뭐 죄지 이거 일일이 하나님 앞에 낭독하고 없는 것까지 찾아내야 되는 것으로 회개를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를 막 털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아니 그거 하나하나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혼자 그렇게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사울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판단 가운데 모든 걸 순종하죠. 그래서 사실상 사울은 하나님의 동업자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자기가 동의한 건 따라서 순종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건 순종 안 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순종 안 합니다. 불편할 것 같을 때, 뭐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과 어떤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나서 나 순종했어요 그런 거 보면요, 사실 내가 볼 때는 신앙인이 더 완고하기 쉬워요. 왜냐면 회개하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나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동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반응하는 사람이 회개가 진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 앞에 서지 않는 사람, 여전히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인 사람이 회개하는 건 어렵습니다. 되게 완고합니다. 그래서 신앙인 중에 되게 완고한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매우 강한 경우, 그러니까 여전히 왕인 거예요,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참된 회개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 앞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을 내렸습니다. 병을 치료했습니다.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 경우가 너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신지를 보십시오. 항상 그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에 아주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말해도 이용하는 것이지 경배하는 것이 아님을 사울이 드러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여러분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경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경배함으로.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가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진정한 회개,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드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이 사울 보면서 그렇게 아파했어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겁내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신앙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잔뜩 보여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그 부분만 붙잡으세요. 이 관계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사울보다 죄를 크게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요. 그게 모든 회복의 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